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올려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오늘도 서로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이경욱 형제님 와서 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우리 저기 혼자 계신 분들도 찾아가서 좀 서로 악수 한번 해주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뭐 서로 남자는 남자분끼리, 여자분 또 여자분끼리 악수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시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지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에 영원한 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기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자.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궁극적인 목표되는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으로부터, 머리가 아니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믿음 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 어떤 한 변화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탄생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이전의 나의 존재는 잘 보시면 육체에 치우쳐 살아가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감정과 본능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이죠.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감정과 본능에 치우친 그 자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 의해서 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거예요. 네, 참 축복입니까? 불쌍한 겁니까? 아멘, 아멘. 축복인 줄 아세요? 아멘, 아멘. 그거 왜 아멘 안 했어요? 뒤에는 크게 해, 크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중에 모세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름이 다니엘인가? 어쨌든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다니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어떤 목사님의 그 길로 들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는 어릴 때 그런 어떤 불만이 아버지 어머니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분 정말 축복된 분인데,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렵게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려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인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태에서 믿음 좋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 이전까지는 본능에 가깝게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아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정도는 크고 작고의 어떤 그런 모습은 있지만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표시이죠.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때 선포된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은혜를 한 번, 두 번 해서 계속 경험하고 받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깨고 나온 느낌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껍질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삶의 모습과 생각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자신은 죄 속에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껍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가슴으로 심겨지는 그때부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아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죄악의 요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자아는 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의 자신, 감정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옛 자아에게 늘 집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힘이 없는 존재로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자아 중에 어떤 것이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이겠습니까?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이, 그 자신이 그 사람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삶이 죄에 속한 삶이었구나 깨닫기 시작한 새로운 자아가 그 사람의 본질일까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도 자신 속에 두 자아가 서로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갈등이 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여러분의 본질적 자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옛 자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깨달음을 받아서 새로운 그 자아로 탄생한 그 자아가 여러분의 본질입니까? 어떤 자아가 여러분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껍질을 깨뜨리고 감정과 본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자아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약하지만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옛 자아는 언제나 강하고 늘 이기지만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즐기지만 그것은 자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아로는, 옛 자아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알아가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과 우리의 본질을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의 모습으로 인생은 즐기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행복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늘 가슴 한쪽에는 불안감이 존재하죠. 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 불안함과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술로, 어떨 때는 이것저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구매하는 소비로, 쾌락으로, 멋진 이성을 만들어서 분위기 최고의 장소에서 밥과 고가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빈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달래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되죠. 신기한 것은 그렇게 채워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의 공허함은, 그 빈 공간은 더 큰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겠거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본질적인 자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쉽게 허무하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그 자아, 지금은 힘이 없어서 늘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지만 새로운 자아의 그 삶은 옛적 자아의 삶과 다릅니다. 본능과 감정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새로운 자아는 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고 가슴에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삶 속에서 흘러넘칠 때에는 이 새로운 자아는 강력해집니다. 본능과 감정으로 살았던 옛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고 그 가슴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이 새로운 자아는 힘을 얻습니다. 이 새로운 자아가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그렇게도 찾아 헤매이던 만족감과 행복감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하게만 했던 인생이었는데 술을 마셔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속만 따가워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공허함만 더해졌는데 어떤 고가의 물건을 사더라도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 보더라도 잠깐의 짧은 기쁨은 있었을 뿐 불안함과 공허함은 또다시 여전히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렇던 그 삶이 새로운 자아의 강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의 채워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만족과 행복감이 비로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평생 동안 느끼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옛 자아입니까? 감정과 본능에 치우쳐서 살아가던 옛 자아가 강해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제약된 삶을 거부하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자아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의 삶이 어땠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본질이 이제 새로운 자아,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 탄생한 본질적 자아가 나의 자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본질적 자아, 나의 본질되는 그 자아를 강건하게,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 탄생한 이 자아라야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탄생한 우리의 본질적 자아를 강건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같이 베드로후서죠. 베드로서 다 같이 틀렸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주소가 조금 틀려서 그렇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본질적 자아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는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진실이구나. 정말이구나. 성경 말씀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덮쳐도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의 본질적인 사람, 존재가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간혹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해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진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어야 된다. 비슷한 말씀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 약속이 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옛 자아의 모습이 어떤 자아의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옛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천국의 저 넉넉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공부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본질적 자아를 강건케 하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인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였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저 아프리카 사람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공짜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돈을 지불하거나 할 필요 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새로운 자아, 본질적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소망된 영원한 나라,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곳에 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감정과 본능에 치우쳐 살아가던 삶이 왠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방금 읽으셨던 4절 말씀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고,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나의 소망이 저 영원한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또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나의 힘과 의지로 이곳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도요,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내가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곳에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전도라는 방법으로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던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 천국을 향하여 뚜벅뚜벅 고난과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건너뛰면서 넘어가면서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 성가신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집중하면 본능과 감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해서 그 깊이나 그 풍성함이나 그 시간적인 길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처소인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갈 중간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된 처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 천국 못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붙잡고 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이 본질적인 자아를 이제 강건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본질적인 자아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고 죄의 DNA를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서 감정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자아는 나의 본질적인 자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자아가 아닙니다. 망가진 자아입니다. 죄로 물들어버린 자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이 자아가 우리의 자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또 쓰러지지만 한쪽에 밀려나 있지만 이 자아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자아를 강건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자아가 본질적인 자아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으면 이 옛 자아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 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